계절의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끼 낀 녹색 담장 위에 떼지어 놀던 물잠자리는 이제 자취를 감추고 푸르든 가문 익어서 주황빛 색깔을 수놓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의 늦더위의 기승은 언제까지 갈까 염려했는데 계절의 흐름은 이제 신선한 느낌을 주는 가을로 접어들어 중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감을 이렇게 감 참 작죠. 큰 감도 아니고. 근데 이걸 꺾으면서 또 한 번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또 비슷한 걸 또 느꼈어요. 이 감을 약을 안 치다가 보니까 진딧물이 앉아가지고 제가 이거 씻어 갖고 왔어요. 얼마나 이게 달라붙었는지 그냥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귀한 특장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제복을 이렇게 입고 온 까닭은 오늘 2시 30분에 남원주교회에서 성경 탐구 대회를 합니다. 그동안에 뜨거운 여름날에 이 아이들을 지도하시고 애써주신 우리 안진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장막 부흥회 때도 오후에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애써준 그런 사실. 오늘 유감없이 그 실력을 잘 발휘해서 올해도 지역대회에서 1등급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뒤를 따라오던 소달구지꾼이 있었습니다. 앞 사람을 보니 너무 안 돼 보여서 불쌍한 마음으로 이거 보시오. 이 달구지에 오르시오. 예, 감사합니다. 한참 가다가 달구지를 몰던 사람이 돌아보니까 아까 태워줬던 사람이 자기 등짐을 벗지 않고 땀을 줄줄 흘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짐을 내려놓으시구려. 그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제가 어떻게 등짐을 벗겠습니까? 여러분, 등짐을 지고 있던 내려놓던 달구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같을 텐데 말입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짐이든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경제적인 것이 되었던 직장 문제이든 신앙 문제이든 미해결된 짐을 지고 고된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칠 대로 지친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시원한 음성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짐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인생에 짐이 없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보고, 집사님, 혹시 집사님 인생에 무거운 짐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신만만하게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참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려도 안 물어봤어요. 첫 번째 물으시는 분이 난 인생에 짐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옥애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들어보니 저는 많은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소개하게 된 장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11장 거의 마지막 즈음에
초청의 말씀과 함께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펴서 저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는 말씀이니 우리 함께 같이 입을 모아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가진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상당히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각조각 묵상하면서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께 가면인데, 예수님께 가면 참된 쉼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네.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11장 처음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니까. 이거 여러분들 요즘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진짜입니까? 우리 또 다른 메시아 또 이렇게 갈아타야 됩니까?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예수님이 방향이 노선이 다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의심의 짐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 나갔느냐? 광야에 왜 나갔느냐? 이렇다 하면 이렇고 저렇다 하면 저렇고 이쪽 저쪽으로 갈팡질팡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들에게 불확실한 짐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이요, 자리 지킴에 대한 그런 짐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비유할 때 아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이런 것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그런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을 통해서, 요한을 가르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이 귀신 들렸다. 또 예수를 가르쳐서 저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매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도 저도 다 싫다는 불만족의 짐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베풀며 사랑을 쏟은 고울들을 향하여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날에. 여러분, 개선이 없는 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해결되지 못하는 짐을 지고 방황하고 고뇌하며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멋진 초청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그분께 기회를 드리십시다. 질병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죄악이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슬픔이 있다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허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종이다. 괴테도 인생 결론을 얘기를, 내가 70년 동안을 살았지만은 70년 가운데 나는 정말로 인생이 즐거워서 웃을 수 있는 기간은 4주밖에 없었다. 성경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이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시대의 소망 2권 38쪽에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그런 짐만 얘기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짐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영혼과 마음의 짐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것이 참으로 사람을 염려로 지우는 원인이 된다. 온 인류는 많은 무거운 죄짐을 지고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이다. 우리 본교 성경주서 5권 389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짐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오직 당신을 힘입음으로써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의 짐을 맡기기 위하여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도 당신의 보호와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께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보호와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졌다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랍비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참회할 수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부족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세속적으로 유격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할 수는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불신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을 갈망하는 것을 가라앉히고 힘쓰는 자들을 보시면서 내 안에서 모두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짐에 억눌려 있다.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의 짐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며칠 전 아주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에 아주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의 죽음이었는데 강재희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는데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가실 줄 정말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쉼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분은 내가 보기에도 아주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분이 분명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이 나가서 방앗간 모든 일들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아무 정말 어떤 그런 아파가지고 누워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저에게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듣고 참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일주일마다 쉼이 있는 시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는 시험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가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5절로 6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님께 맡기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정결함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물이 사해지고 영적 쇠살이 돋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사진을 올릴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위질방이라는 혹시 꽃을 아세요? 사위질방 꽃 아세요? 그 사위질방이라는 꽃은 8월에서 10월까지 꽃이 핍니다. 우리가 나가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많이 그렇게 피어 있어요. 나무를 감고 올라가고, 이게 넝쿨 식물입니다. 미나리 아제빅과 의아리 속에 속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하얀 꽃이 피어서 향기 또한 진하고 피지 않는 몽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매는 짐을 이 사위질방 풀로 사용해서 매줬다 그래서 그것을 사위질방이라는 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모님의 사랑이 담긴 꽃이랍니다. 여러분, 가을 추수를 하고 짐을 매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매줬는가 하면 칡넝쿨로 꽁꽁 묶어줬답니다. 그런데 이 사위에게는 그래도 백년손님이라 사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없는 장모의 마음이,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칡넝쿨 대신에 이 사위질방 풀로 그 짐을 이렇게 묶어줬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려고, 가다가 끊어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안 일꾼들이 저 사위질방 그렇게 놀려대는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꽃말은 비웃음이고 휴식이라는 그런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위질빵, 멜빵, 인간적인 우리 관계에서도 장모가 사위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익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국 시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7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25일 안에는 먼 길을 걸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도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런 거 한 권씩 가지고 계시죠? 집에? 강대 쌍용 성경이라고 아주 큰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등에다 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목사님이 하도 딱해서, 아이고 어르신, 성경을 좀 작은 걸로 바꿔가지고 지고 다니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지고 다니는 것, 죄를 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젊어서부터 무거운 짐보따리를 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지고 다니지 않은 것을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난날의 모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 훨씬 많지는 여러분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렇게 힘든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내 손을 잡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일어나 예수께로 가십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삶의 멍에가 가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삶의 멍에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맺어야 할 근본적인 유일한 관계는 잃어버린 겸손을 도로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회심이 가장 확실한 표적은 겸손이다. 아까 앤드류 머라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으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 날아가는 일에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침묵의 바다와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의지와 그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의 자신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배우고 나면 그대는 안식과 평화를 찾을 것이다. 교만과 이기심과 야심을 극복해야 하며 그대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의지 속에 감추어야 한다. 전생에는 하나의 계속적인 사랑의 희생이 되어야 하며 행동 하나하나는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말 한마디도 사랑의 읊조림이 되어야 한다. 우리 바이블 코멘타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주님께서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 자체는 무슨 것인가 하면 봉사의 도구입니다. 협동하여 일할 수 있는 노동기구가 멍에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 하나에 이렇게 등짐에다 얹어 놓는 것을 그냥 멍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한 겨리가 끌 수 있는데 같이 얹어서 갈 수 있는 그것을 멍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는 내 자신이 매는 멍에고 하나는 누가 매는 멍에예요? 예수님이 함께 매주시는 멍입니다. 또 전쟁에서 두 나라가 막 그 전쟁을 하다가 승리한 장군이 패배한 장수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멍에를 창끝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창끝 밑으로 이렇게 통과하도록 했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전쟁에 패배했으니 영원히 당신께 이제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다. 멍에 아래로 지나간다. 복종과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멍에의 목적은 무엇이냐? 무게를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려는 것입니다. 짐지는 일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확대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멍에는 내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 짐은 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짐이란 사실입니다. 수고스럽게 무거운 내 멍에와 내 짐을 나홀로 지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허덕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멍에와 그리스도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멍에를 메고 그의 학교에서 배우려고 오는 자들은 그가 약속한 마음의 쉼을 찾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의에 사로잡혀서 무거운 짐과 죄 자체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 신사가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작은 소년의 등에는 한쪽 다리가 거의 걷지 못하는 그런 절름발이 소년이 그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업고 가는 게 더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사가 물었습니다. 꼬마야, 너 무겁지 않느냐? 아이를 업고 있던 꼬마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 안 무거워요. 이 아이는 내 동생이니까요. 무겁지 않다는 뜻은 사랑으로 부과된 짐이 무겁지 않다는 뜻이며 가볍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 짐을 지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든 그 목공소의 소의 멍에는 얼마나 잘 들어맞고 가벼워서 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너무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맞는 멍에를 메워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에 맞는 멍에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인들에게 딱 맞는 가볍고 쉬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며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함께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이 봉사하는 매는 이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멍에가 하나님의 율법이야 여러 번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 압축을 하면 무슨 말로 압축이 됩니까? 딱 여러분 한 단어로 압축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세상을 섬기기로 선택해서 우리의 가책의 짐이 우리를 누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관습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고 생애는 곤고하게 된다. 그들은 야망을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하여 가책의 짐을 얹어 짊어진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우리 주께서 그들의 속박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받으라고 그들을 초청하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멍에를 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그 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쉬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받는 짐은 쉬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혼이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이것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내키는 대로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 멍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천리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맞으십니까? 예. 예수께서는 곤란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 어떤 데 넘어지는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어지는 멍에를 메고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언제 여러분 혹시 장미꽃 아십니까? 장미꽃 그 가시가 있죠?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그거 기구가 없으면 훑기 참 힘듭니다. 근데 요즘에 아주 그 장미꽃 가시 제거하는 훑는 기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이렇게 한번 넣어서 이렇게 쭉 훑어버리면 가시가 다 없어집니다. 멍에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맞는 멍에, 그런 멍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이때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가 여기서 시작되는 이 점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께 쉼을 얻는 시간과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배우고 예수님 앞에서 큰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미는 437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 437장입니다. 내 무거운 죄짐을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은 네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은 네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로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너 주님과 사이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자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은 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 자리에 함께한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무한한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